11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욥기 30장 말씀은 욥이 현재 맞이한 불행이 그가 과거에 누렸던 행복에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의 이러한 변화가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욥이 공동체 가운데서 정상이었다면 지금은 하층민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누렸던 행복이 빛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지금은 어둠과 암울이 그의 삶을 대변하는 색깔인 것이죠. 과거에는 그가 불행한 자들에게 격려하는 의미로 웃음을 주었다면 지금은 그가 사회에서 낮은 계층 사람들에 의해 비웃음을 받는 사람으로 산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통에 대한 탄식 중에 욥에 대한 사람들의 적대적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욥의 처지는 무엇보다 계층 하락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였던 존경과는 반대로 이제는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로 자신을 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양떼를 지키던 개들처럼 낮게 평가되던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서슴지 않고 욥을 비웃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인지 묘사해 주고 있죠.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의 자식이며 땅에서 버림당한 자들이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욥이 무시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인과응보로 해석한 친구들의 말 때문에도 가슴이 찢어졌지만 사회적으로 멸시와 조롱과 소외받고 있는 처지여서 그의 탄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욥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당함이 사람들을 통해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욥의 고통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첫째는 모든 것을 잃고 건강까지 잃은 욥의 고통. 두 번째는 친구들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욥의 아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탄식처럼
사회적으로 철저히 조롱과 수치와 소외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고통, 이렇게 세 가지 고통이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욥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수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로 물들어 아무 소망이 없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영광 받아야 하실 주님이 미천한 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모든 조롱과 수치와 소외를 당하셨잖아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입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고난을 통하여 슬픔과 눈물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예수님처럼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배려로 홀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경멸 어린 태도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삶, 함께하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언제든 욥처럼 조롱과 수치와 소외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소외와 수치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내일은 환난이요 평안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알았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수치와 소외와 조롱당함이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사랑하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쓰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